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에스겔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모두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초기 예언을 보면 주로 남유다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하라 라는 예언을 주로 전했었죠. 하지만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에스겔 역시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도 그의 예언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예언의 방향이 초기와는 조금 다르게 심판과 경고에서 회복과 희망으로 옮겨집니다. 나라가 이미 멸망해 버렸으니 경고나 회개의 촉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히려 충격과 절망에 빠진 그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끝날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과 징벌의 시기가 차면 포로기를 끝내시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7장의 말씀 역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뼈들은 수분과 진액이 다 빠진 채로 말라 있었죠. 그 뼈 무더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날 것임을 대언하라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또 한 번 생기를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의 내용인데요. 11절의 기록처럼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마른 뼈들은 망국의 백성이 되어서 포로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망할 리가 없다라고 여긴 나라가 망해버리자 절망만이 가득한 상태로 쓰러져 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멸망의 전조와 멸망의 순간과 멸망의 결과까지를 모두 지켜본 에스겔 역시도 회복에 대한 기대나 상상은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선뜻 네, 주님이시라면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할 뿐이었겠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은 결코 살아날 수 없어 보이는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환상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다. 즉 마른 뼈가 이어지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회복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망국과 포로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절망의 순간도 끝이 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된 왕국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저 환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도, 그리고 그 옛날의 유다의 백성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른 뼈와 같은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죽은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요.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기,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과 감사를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의 이 초라함이 더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훗날 그런 때를 겪게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죠. 누군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져 버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모든 진액이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인해서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나아오고는 있지만 공허한 이 심령은 채워지지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무기력한 의무감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속절없이 쓰러져 버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해버린 것인가, 내 믿음이 흐려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내가 더 이상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인가, 과연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는 있을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해 동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는 있지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쁨이 없이 억지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분쟁과 갈등과 비난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저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오해와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여서 교회도 떠나고 싶고 심지어 이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영적 침체는 나만 이상해서, 나만 믿음이 약해서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만 그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침체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이실수록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삶보다 교회를 더 우선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니까요. 그러니 금방 소진되고 지쳐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마른 뼈들을 이으시고 그 위에 살을 입히시며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가죽을 덮은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침체되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것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언제 회복되었나요?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오래 묵혀뒀더니 지들끼리 저절로 알아서 이어지고 살이 붙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태어날 때,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때요. 물론 아직 생기는 없는 상태였어요.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를 갖춘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런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히 살아나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들려졌을 때에 생기가 그 몸을 살려냈습니다. 언제요?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때요. 그렇다면 마른 뼈와 같이 지쳐있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입니다. 회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납니다.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고 바라죠.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 하는 선택은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꾹 참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조금 쉬다 보면 회복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은 육신의 피로를 해소하거나 감정의 소용돌이를 조금 무뎌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마른 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저절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선택들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회복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승 또는 감정의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 그때와 같은 컨디션과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우울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만났더니 맛있는 것을 먹었더니 충분히 휴식을 취했더니 좋은 영화를 봤더니 이제는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내 형편과 상황도 이전처럼 좋아졌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회복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회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결되고 살아났듯이 나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영을 채우고 그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때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던 그때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 영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회복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빈 껍데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뼈조차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복이 되는데,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있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복되는 일이 왜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강대상 밑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일부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설령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을, 마른 뼈를 살리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낙심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상처받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막연하고 무책임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회복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이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단어로 잠깐의 평온함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니,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들려진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 앞으로 나갈 힘과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 다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빠득빠득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마른 뼈에 다시 살이 붙고 그것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분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견고한 예루살렘도 한순간에 폐허가 되지만, 또 그분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혹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어 있으시다면, 또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언젠가 그 침체의 순간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오로지 그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납니다. 회복의 때, 그때는 무작정 쉰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때이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침체의 순간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